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중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정갈에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하고 그에 따른 제자들의 만류에 대한 그들에게 교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비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출발하는 것은 이틀이 지났다고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또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일째를 갖다가 4일째가 나흘인데 이 나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역사적 그 사실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기록된 의도에는 유대인의 관념에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지 사흘 동안까지는 무덤에 가까이 있지만 나흘이 되면 그렇지 못하니 생명으로 돌아올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의식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의 관념상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있지만 4일째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판명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하면 1마일이 1.6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조금 안 되는 거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km를 갖다가 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km를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오게 된 원인을 또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에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쯤도 걷는 사람들은 별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리면 금방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온 이유는 조문을 온 거죠. 문상을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상을 오고 조문이 오늘 온 것은 그들이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를 2로차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20절, 22절까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맞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마르다는 활동적이며 또 사업적이고 또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집에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까닭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누가 죽지 않았다고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약간 유감이 섞인 말입니다. 우리가 기별은 빨리 했는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한 볼멘 소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 섞인 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도 마르다가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세상 끝날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 행하시는 이적에 따라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듣지 못해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하게 하면은 그건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인지 오늘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르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을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현재로서의 주님을 말보다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교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따라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께서 그때 현림하셨으니 만큼 그 현재에도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유대의 교리는 알면서도 예수님의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부활도 예수님 때문에 성립된 것이고 결코 어떤 독자적인 것으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이 부활이야. 응? 내 부활이야. 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야. 나는 부활 자체야. 응?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생명이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생명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도 살겠다. 너도 생명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문구는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는 계속되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다는 언제까지 죽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한 말을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야기한 것을 너가 믿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의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녀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후에는 나약해져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듯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후에 지금 다루겠지만 정말 무덤에 갔을 때 이 썩어서 이미 나흘이라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잘해놓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일이 바빠 죽겠는데 주일 성수가 뭐냐고. 메뚜기도 온열에 한철인데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너가 예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구하면 내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요. 또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게끔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연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이 그 사상에 있어서 체계가 정연하지 못한 원인은 신앙 연단이 부족한 까닭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앙 생활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다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된 지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다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봅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자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낸 것은 유대인 군중의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연류자들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마르다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한 증표이죠. 이 말을 듣고 급히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의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디쯤인지, 문 안인지 문 밖인지, 문 밖이겠죠. 그렇겠죠.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곳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고칼은 무덤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 나오게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를 뵙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32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아직 마을 밖에 계신 주님을 찾아뵙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마리아하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 어투는 같지만은 억양은 틀릴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아주 퍽 엎드려서 하는 거하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짓거리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능을 믿었으나 부활시키는 권능은 아직까지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두 자매가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리아는 와서 울며 얘기했다는 말은 없어요.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오라버니를 잃은 그 슬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마지막에 떠나보내는 그 순간을 보는 걸 보면 지켜보는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인데 정말 유족이 되고 자기 엄마를 떠나보내고 자기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하는 그런 그 울음은 정말 그거는 느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고통을 지금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심령에 뭘 느꼈다고 했습니까? 비통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비통을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는 자들을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체휼의 슬픔을 느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체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같이 느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조그마한 시름손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의 번역대로 하면 통분히 여기셨고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체휼하셨다는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요, 노하신다는 뜻으로 또한 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세력 혹은 마귀에 대해서 노하셨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해서 정말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을 보고 주님은 화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화가 나신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34절을 봅니다. 3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을 느끼신 후에 나사로를 어디에다가 장사했느냐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고도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를 따라오소서 하고 마치 예수님이 길 안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지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둘러싸고 왜 슬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들도 신앙이 부족했고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철면피로 각각 자기들의 편견을 고집하고 앉아서 예수님을 냉혹히 논단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거에서 모든 것이 그를 울게 만드셨고 그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슴에 송곳을 꽂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계시를 직접 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그런 이적들을 많이 보이셨고 가르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고통하며 속수무책인 이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와서 직접 이야기한 내가 그야. 내가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소경의 눈을 뜬 것도 보여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신데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답답한 인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삭슨 사막에 죄를 지은 것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 누가 이 죽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죽음이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슬픈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6절, 37절을 보면 그곳에서 함께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실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너희들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러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저러니까 그래. 우리가 인간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사고를 당해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늘 사건 사고에 노출되고 어려움과 슬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무심코 한지 모릅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과 사람들의 이견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38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구리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39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에도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적 역사에 수종들게 하므로 그들은 이 이적의 놀라운 사실을 좀 더 인상 깊이 또는 밀접하게 체험하게 되어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한번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주여,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불신앙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이 이면에는 이런 불신앙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입니다. 벌써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불신앙을 표출하는 말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겠다고 다시 사시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살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인간의 냄새 맡는 표현으로 측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이 말은 그 이적의 위대를 다시금 뚜렷이 드러나게 했으니 곧 냄새날 정도로 부패된 시체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만대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머리에 예수님이 다시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40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불신앙하면 그 나타날 부활의 이적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같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베드로만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고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들어보면서 그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신앙하는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부활한 사실을 보기는 보았으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만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영광을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영광은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사람들의 순종하여 무덤에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1절, 42절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덤에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를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말씀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을 봅니다. 44절을 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돌을 옮겨놓은 후에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응? 나사로야 나와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 보고 손도 하나 안 대고 아무도 안 대고 그냥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나오는 자가 나사로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던 대로. 그들이 다 나사로를 염할 때 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묻혔는지, 썩어서 벌써 거기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말처럼 이미 냄새나는 것도 그들이 다 느끼지 않습니까? 만일 그에게 배로 동인 것이 없다면 무슨 유령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을 싸맨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이적의 역사에 무리들이 시중들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실성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친히 이루시고 그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태만해지거나 무책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귀한 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완전히 죽어 썩어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의 실질적인 문제인 나사로를 살리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모범을 보이시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맛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